네.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으로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울릴 텐데요. 구세군 종소리를 들으면 올해 한 번이라도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지는 경제 환경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울부짖겠습니까? 그런 환경 중에라도 나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감사드리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사역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시편 105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의 내용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포로 생활은 절망적이고 천대받고 외로운 삶을 살고 지냈을 것인데 이런 삶을 우리 민족은 한맺힌 삶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한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해야 될 것 같은 시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지속적인 쫓김을 당하였지만 찬양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우리의 사업을 망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합시다.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시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신을 보며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지 않도록 그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시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외롭고 한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큰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후불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의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수시로 엄마를 부르며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또 놀이를 즐깁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는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있고 나를 항상 사랑스럽게 보아주며 평안을 주는 엄마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누군가는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러운 마귀의 간교한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먼저 주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일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성경 암송 구절을 정해서 암송하고 있죠.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보다 찬송이나 워십이 더 재미있고 즐겁고 남들이 볼 때 더 믿음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의 경우를 기억해 보면 제가 진정 고난 중일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붙들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첫째,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꼭 전해야 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시대처럼 행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하고 풍족하니 늘어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변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반드시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그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의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온 가족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기다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였죠.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10가지 재앙을 받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장자까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신약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우리의 행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이 아닌지 저 스스로 먼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시며 어떤 구절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를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고 시간을 들였고 정말 집중하였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였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남은 2024년의 남은 시간과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2025년을 향하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매일이 매일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시 한번 주의 택하신 백성답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